네. 오늘 이제 교회 개혁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제목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네. 예루살렘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헤롯 대왕이 짓게 됐는데요. 그 46년 걸려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게요. 돌 위에 돌이 올려져 있으면 그게 뭐겠습니까? 돌 위에 돌이 올려져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너도 나도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개혁을 할 수 있는가?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다. 교회가 타락했다. 목사가 다 부패했다. 문제 제기는 참 많이들 하는데 막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자체가 우상인데 어떻게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은 그냥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게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세요.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게 교회가 필요 없다, 사라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리셋돼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세팅돼야 된다는 거죠. 위드 코로나 이후에 지금 환자가 또 급증합니다. 4,000명씩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다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근데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또다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거듭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뿌리는요, 두려움입니다.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두려움 때문에 시작됐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공포가 인간으로 하여금 종교를 만들게 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이 종교가라는 게 없어질 거다. 다들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다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면 예를 들면 한 1000살씩 살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학이 발달돼서 계속 그 몸의 세포가 재생되면서 뭐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교가 있겠습니까? 종교가 필요 없어질 겁니다. 죽음이 있는 한 이 종교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럽니다. 기독교도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럼 유대교의 뿌리는 어딘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부터 이제 시작해서 유대교가 시작되는 거죠.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유대교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이제 건너와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죠. 근데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 동생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또 아론이 만들어줘요.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보니까 금 귀고리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보세요. 여러분 금팔찌도 있고
금목걸이도 있고 금반지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금귀걸이일까요? 너희 귀에 듣기 좋은 말, 너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를 가지고 오니까 아론이 그거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여기 부어서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부어서 만들었다는 게 뭡니까? 금을 녹여서 그 틀에다가 갖다가 부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틀이 있었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이돌 캐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캐스트라는 말이 주물이라는 뜻입니다. 우상 만드는 틀, 우상 만드는 주물이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이제 금을 녹여서 갖다 부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조각칼로 새깁니다.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fashioning it with tool, 도구를 가지고 예쁘게 꾸몄다 이런 뜻입니다. 패셔너블하게 아주 예쁘게 조각칼로 새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와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봐라,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잘 보세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누굴 찾아갑니까? 아론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뭘 하느냐? 하나님 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상을.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잘 만들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 상을.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구약과 신약을 잘 섞어서 하나님 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거기에 그냥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교인들은 목사만큼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하고요. 또 시간이 없어서 세상 살기 바쁜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읽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만들어주는 그 상 앞에다가 절을 하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원하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 사람이 저걸 원하면 저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주문은 누가 하느냐?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주문 제작이죠.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문 제작해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 안에 틀이 있습니다. 틀. 자기만의 프레임이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예를 들어서요. 마음에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목사가 1년 내내 축복 설교를 해도요.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마음에 욕심이 있고 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1년 내내 목사가 축복 받아라 하는 설교를 하면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겹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 안에 프레임이 있거든요. 어떤 프레임이 있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된다, 대박이 났더라,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세례가 어떤 세례였느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은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저 세례를 받으면 내 죄가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세례를 주는데,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데 세례 받으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바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 와서 다 세례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안 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자기 안에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적만 쫓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온다 그랬지 복 받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애굽에 팔려와서 13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간에 또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도록 고생했어요. 어느 한 사람 평탄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예수 믿겠느냐 말이죠.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믿겠다.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믿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전부 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을 만드는 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만드는 틀이 바로 그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복을 주세요. 그런데 너무 그것만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이에요. 이게 아멘이 안 되면요 예수를 백날 믿어도 헛겁니다. 또 하나 우리한테 우상을 만드는 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교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리가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기독교 교리가.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리가 우상을 만들다니요. 여러분 보세요. 카톨릭은 카톨릭 교리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장로교에는 장로교 교리가 있어요. 감리교에는 감리교 교리가 있습니다. 침례교는 침례교 교리가 있어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소속이 되면 그리고 그 교리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교리의 체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문화에 내가 들어가고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왜냐? 내가 교리를 알거든요, 이제. 교리를 알거든요. 삼위일체 교리를 알고 칭의 교리를 알고 여러분 칭의 아시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런 교리들을 내가 배우고 아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이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걸로 착각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리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또 어디 이름 있는 교회에 내가 교인이 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요, 마치 틀과 같습니다. 일종의 프레임이에요. 그 틀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떤 틀에다가 끼워 맞출 수 있겠어요? 그렇게 끼워 맞추려는 게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이 이성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고 이성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반이성적이 되라, 반지성적이 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다 무식해져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성적이지 않아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묻지마 신앙, 묻지마 믿음이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을 초월하는 거는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간의 한계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이성을 가지고. 이게 이성이 할 일입니다. 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나는 그냥 한낱 흙일 뿐이구나. 그냥 피조물일 뿐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만날 수 있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도덕의 신이에요. 윤리의 신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인간의 이성을 아주 깊이 연구했어요. 그 결론이 뭐냐?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 이성이, 우리 인간의 이성이 신을 요청한다 그랬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신을 요청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이성을 초월해야 됩니다. 내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그동안 열심히 했죠? 제자훈련 열심히 받았죠? 그런데 그냥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만 키워냈어요. 충성스러운 종교인들만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하신 오카는 목사님, 그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훈련 실패했다 그랬어요. 머리만, 지식만 키워졌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만드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우상을 우리가 내가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간은.
100이면 100, 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우상 만드는 틀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프레임이. 결론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100%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이건데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이건데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다 우상 숭배자라는 거. 다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우상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만드셨어요. 또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게 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분을 몰라봤어요.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하나님 몰라봤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유치원도 있고 카페도 있고 스포츠 센터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는 이제 뭐 납골당도 짓고 뭐 안 하는 게 없어 다 해요. 다 너도 나도 갑니다. 편하니까. 요즘에 더 늘어난다 그래요. 큰 교회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으니까요. 힘들어서 문 닫으니까 그 개척교회 성도들이 다 글로 간대요. 교회 문을 닫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개척교회 헌금을 못하니까 큰 교회로 숨는 거예요.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교회 가면 온갖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을 다 합니다. 제자 훈련, 새신자 훈련, 또 무슨 열방학교, 해피타임, 두 날개, DTS, 전도 폭발. 이러다가 교회가 정말 폭파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전도 폭발. 근데 이게 다 뭘 위한 거냐?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는데 자꾸 돌을 쌓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 교회 건물에 집착을 했습니까? 너도 나도 교회 건물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300명 모이다가 500명 모이면은 더 크게 짓고 또 더 많이 모여서 1000명, 2000명 모이면은 더 크게 짓는 거예요.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어요. 뭐 교회 짓는 게 사명입니까? 교회 지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줬습니까? 이제 그만해야 돼요. 결국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무너져야 될 욕망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딱 제단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앞에다가. 우상 앞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막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자기 욕심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가 없어요. 다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안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안 만들어내는 거 불가능해요. 왜냐? 우리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이걸 만들거든요. 염려와 걱정, 불안, 두려움 이게 우리 무의식 안에 있잖아요. 또 욕망도 우리 무의식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투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종교적 투사라 그래요. 아니 그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불안이에요. 불안입니다. 불안. 두려움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조급함이 됩니다. 조급해져요. 불안하면. 사람이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하게 되죠. 마음이 급하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두려움 이게 자꾸 조급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점쟁이한테 가죠. 점보러 가는 거예요. 내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죠?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더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지죠. 그때 바로 우상을 만들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니까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면 모세가 이제 10계명을 돌판에 가지고 내려올 텐데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자꾸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가 좀 끝나나 싶더니 다시 지금 막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옆 나라 이웃 나라 일본은 지금 한 50명 나온대요. 도쿄에서 5명 나왔답니다. 어제.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지금 4,000명씩 막 5,000명씩 이렇게 5,000명까지는 안 되면 4,000명 이상 막 나오잖아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데 한국에 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느냐. 백신을 이렇게 다 맞았는데 70% 이상 맞았잖아요. 왜 그러느냐.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그 다음에 화이자를 맞은 사람들도 그 정확하게 2주 후에 그 간격을 지켜서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뭘 자꾸 조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요. 물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 물을 못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조금 더 가보라 그럽니다. 조금 더 가니까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을 먹어보니까 근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십니다.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다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돼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엘립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그루가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라에서 엘림까지 11km입니다. 11km.
걸어서 가면 2-3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다 셈을 파놓고 그늘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고세를 못 참는 겁니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기다려 봐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앞서가지 말고 급한 마음이 들고 좀 조급한 마음이 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이건 도저히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성묘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장사 지냈던 그 무덤. 그 무덤이 그리스 정교회하고요.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 그걸 관리를 합니다. 그 교회가 무덤만 있고 그 안에 요만해요. 교회가 하니까 딱. 사람 몇 명밖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성묘교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보려고 줄을 몇 시간씩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단체로 갔기 때문에 몇 시간씩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목사님들 29명이 갔는데 다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그거 보러 갔는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러 갔는데 그걸 못 보고 돌아가면 다시 내가 이걸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혼자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호텔에서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까지 또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전철을 타고 갔어요. 제가 갔더니 한 6시쯤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 누구냐 하면은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미사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사람들 들어가서.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죠. 한 30분쯤 기다렸는데 제 앞에서 한 서너 명 이제 남았는데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오늘은 미사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선 조금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요. 이제 러시아 정교회인 거예요. 처음에 그리스 정교회였던 러시아 정교회가 들어가서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관객들은 8시 이후에 오라고. 8시 이후에 이제 하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돌아가야 될 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앞에 있었던 어떤 여자분은 이제 아마 그 외국인인 것 같아요. 그분도.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 보니까요. 제가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멀리 한국에서 왔는데 기다렸는데 안 된대요. 제가 마치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한 느낌이었어요. 아니 못 들어가는구나 내가. 순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좀 저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못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잠깐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갔어요. 막 앞에서 얘기하던 사람이. 잽싸게 들어갔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손을 얹었어요.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하고. 여기 계시다가 부활하셨군요.
그때 포기했으면요,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가야 되거든요, 그날. 그날 오후에 비행기로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내 한계다 할 때 그때 역사하세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낙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원하기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